명하여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주간이 6월절 절기 주간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6월절 세대로 행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중요한 절기의 시작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6월절은 절기의 시작이요, 이 절기의 시작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달의 첫날을 새로운 한 날로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들어있는 이 절기가 신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력이나 성서력이나 종교력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력, 성서력, 유대력 다 같은 말로 6월절은 바로 신년인 것이죠. 그래서 신년, 6월절이 1월 14일이니까 신년 14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년, 이제 성경 속에는 두 가지의 신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치 신약의 태양력의 신년이 있고 또 달력의 신년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8월달, 우리 달력으로 8월 15일이죠. 8월 15일 있는 8월달 우리에게는 추석이라 합니다만, 그때 추석, 그때가 창조의 신년. 그래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를 기억하는 어떤 창조의 시작점이다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6월절 신년은 뭐냐? 6월절 신년은 구속의 신년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생일이 있죠. 태어난 날이 있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생일의 하나의 시작점이라면, 근데 다시 또 태어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하는 축복의 길을 가는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시간을 구속의 신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창조의 신년이 있고 구속의 신년이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지금 6월절 절기는 구속의 신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속의 신년이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절기의 시작인 것 같이 6월절, 무기절, 추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절기의 시작인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은 바로 구속받은 그 시간부터 이제는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단어를 알리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토라포션 알리야, 그 알리야 큐티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결국 그 의도는 뭐냐? 올라간다는 것이죠. 우리 천성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절기 때 중요한 절기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1년 3차씩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저들이 1년 3차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올라간다는 단어가 알리야라는 단어고, 그래서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결국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고요. 그 결국 메시아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나라에 올라간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올라간다 하면 천국 갈 생각만 했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그 실제적인 사건인 것이죠. 실제적인 사건, 우리가 죽어서 가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에 가든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살아서 갈 것이고, 우리가 안 그러면 죽어서 죽은 자의 부활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은 해시계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시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쩌녁에 6월절 세대를 행사를 했습니다만, 행사 마친 시간이 9시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있었던 그 테트라트, 블러드문, 그러죠? 달빛이 변해서 핏빛이 되는 사건이 작년에 6월절과 또 작년 초막절이 있었고요. 또 금년 6월절과 초막절이 또 앞으로 있을 초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날짜가 달빛이 변해서 핏빛이 되는 시간이 대략 뭐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보여지는 시각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어제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 뭐 그 시간에 블러드문이라는 달빛이 변해서 핏빛이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절기 시스템과 이 과학의 시스템을 연결시키지 못할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 여겨졌던 것들이요. 지금 이 과학으로 바라볼 때 이 달빛이 변해 핏빛이 되는 그 사건과 성경 속에 있는 절기가 너무 잘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더더구나 우리가 저녁 9시경 시간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시간하고 비교하면 6시간 뒤로 물러갑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6시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6시간 뒤로 물러가면 바로 이 14일 그 이스라엘의 1월 14일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1월 14일 오후 3시는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6월절 세대를 마치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시간과 매치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금년에 여러 가지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6월절은 바로 믿는 자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죠. 구속받는, 그야말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을 시간이다라면 이 세상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참 그 환난의 시간이다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이 6월절 기간에 그야말로 이 세월호가 물속에 수장되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어찌 보면 그 6월절 기간에 이 성경적으로 보면 6월절 기간에 이 성회고 안식일이고 거룩하게 지키는 날인데, 그날 뭐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 이 참으로 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참 큰 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었습니다. 왜냐면 이 6월절에서는 블러드문 시간이 이 4분 44초라 그래요. 4자가 3개나 꼈잖아요. 그것도 1월 14일이니까 14의 4자에다가 또 4분 44초, 어쩌면 4자가 몇 자가 막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불행한 일이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졌던 것이 이런 좀 절기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절기는 정확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절기는 1월 14일 6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고, 또 그 다음 날이 1월 15일 무교절 성의 안식일날입니다. 그날이 1월 15일이죠. 그 다음 날이 1월 16일. 제가 지금 1월 14, 15, 16을 말씀하는 것은 유대력이요, 성서력이요, 종교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그저께 저녁부터 어제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가 15일인 거죠. 1월 15일.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가 1월 16일. 그래서 1월 14일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이요, 1월 15일은 무덤 속에서 안식하심이요, 1월 16일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시간. 그래서 초실절, 6월절과 무교절 성회와 초실절이 이게 연달아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어찌보면 6월절과 무교절 성회 첫날과 초실절은 전혀 다른 절기예요. 근데 다른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 날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월절, 무교절 첫날과 또 초실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장사전에서 안식하심과 부활하심, 이것은 마치 삼위일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6월절과 무교절 첫날 성회와 이 초실절은 다른 날이에요. 절기가 전혀 다른 것이에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삼위일체와 같은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다르지만 같은 것이죠. 또 같지만 다른 것이고. 그래서 삼위일체는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다르지만 같은 것이 하나님이고,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르지만 같다라는 것이죠. 그 같으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는 지금 달라요. 다 다릅니다. 어떤 출신 성분도 다 다르고, 모든 것이 성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태어난 날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성경 안에서는 같은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것, 하나 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같아지는 것,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다르지만 같이 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토라라 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만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갈라져요. 교회가 뭔가 성장하는 것 같으면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인을 몰랐었죠. 깨닫고 보니까 교회에 여호와의 말씀이 토라가 빠져버리면 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다 이 당이 갈라지고 파가 나눠지고 이 사분오해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토라가 우리 중심에 붙는다라면, 중심에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라면 모든 것이 하나 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마치 유월절과 무교절과 추수절이 다르지만 하나인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다르지만 분명하게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 말씀이 회복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나 되는 장소가 바로 성소고 성막이고 성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자리, 우리가 그래서 물론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만 지금 이 성전의 역할을 대행해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 교회가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는 명령이다 할 수 있어요. 그 토라 여호와의 말씀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면 토라는 우리 심령 속에 불이 됩니다. 할렐루야. 토라는 우리 심령 속에 불이 돼요. 그래서 불은 타오르잖아요. 과거에 전기기관차가 있을 때 전기기관차에다 불을 떼면 칙칙 폭풍하면서 힘차게 불러가잖아요. 우리 심령 속에 토라가 불에 붙으면 그야말로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나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불이 되고, 그래서 토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짜부라는 것은 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명령은 군대 용어잖아요. 군대. 그래서 우리는 군인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하나님 나라의 군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자,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서 6장 9절을 합독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우리 일부분을 히브리어로 읽어보십니다. 짜부 엣 아하론 베 아나브루 에모루. 저 위에 있는 말씀이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아론과 그의 자손. 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바로 이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아론의 자손이요,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요, 그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자에게 명령이 떨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준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성소라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성전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성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것을 알지만 그러나 온전한 성전이 되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 세상 것들이 빠져나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자가 제사장인 것이죠. 제사장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신해서 제사의식을 행하고 그래서 주님이 친히 하나님과 이 회중을 연결시키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연결시켜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완전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재물에 따르는 기적. 성소에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타오르는 이 제단에서 불이요, 그 광야에서 성소에서 불이 타오르는데 전혀 미동하지 않고 이 하늘을 향해서 불꽃이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영적으로 보면 불이 타오르는 것이 그냥 계속 타오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에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불이 타오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더더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는 전혀 파리가 끼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파리가 끼지 않는다는 것은 광야에서 그 고기를 잡아서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립니까? 짐승의 피를 이 수도 없이 잡아서 이 제단에 바치는데 거기 얼마나 많은 파리들이 끼고 많은 그런 어떤 이 벌레들이 끼겠어요. 그런데 성소 안에는 전혀 파리 한 마리 끼지 않는다는 거죠. 불 한 번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성수에서 임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세상 것에 결국 취할 수 없어요. 우리 영혼과 세상과 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섞여 있는 자예요. 섞여 있는 자. 이것을 아랍이라 그럽니다. 아랍은 섞인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섞인 것을 뽑아내는 것이고, 이번 이 2월절 절기가 뭐 하는 것이냐, 바로 2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린 양의 사건이요, 무기절 첫날부터 이 7일 동안은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정결함으로 나가고 거룩함에 이르러서 주님의 그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성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막이 있었더라면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세요. 진정한 성전을 인정한다면 내가 제사장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이 이루어진 것이고 성전 안에서 행할 일들을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 제사장의 직분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합당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짜부라는 단어가 명하다라는 단어죠. 근데 이 짜부, 어원은 짜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짜바 어원에서 한자 헤이가 빠져 있어요. 헤이가 빠져 있는데 이 헤이는 달레트 문을 표시하는 달렛과 요도를 표시하는 생명의 불꽃을 표시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헤이라는 단어를 이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이 짜부는 명령이잖아요. 명령을 준행할 때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자, 명령을 준행하지 않냐면 그냥 짜부돼 버려요. 단어가 그렇게 그렇잖아요. 뭐가 문제가 생기고 잘못되면 짜부된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짜부되면 오징어가 되버리잖아요. 어째 그 단어가 그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쓰면 짜부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냐면 짜부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그 안에 짜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 헤이가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서 그것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과 내 인생에 따로 놀고 있는가. 우리는 짜부되지 마시고 짜바가 이루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은 설명을 안 들으면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눠줍시다. 우리 짜부되지 마시고 짜바 되십시다. 짜부되지 마시고 짜바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인생 되게 돼요. 짜부의 수치가 96입니다. 이 96은 이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전, 놋기둥이 서 있는 성전 위에 그 성류가 그려져 있는데, 성류가 96개의 성류가 매달려 있다 그럽니다. 자, 짜부라는 단어와
96개의 성류, 그 짜부가 96개 성류는 뭘 말합니까? 성류는 대개 한 600개 정도의 성류 알갱이가 있다 그러죠. 그것은 바로 613개의 미치보트 토라를 말하는 것이죠. 자, 성전 들어가는 입구의 기둥에 그야말로 이 성류가 매달려 있다는 것은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토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제사장의 옷에도 옷깃에도 방울 하나, 또 성류 하나 이게 매달려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 성전 안에는, 성막 안에는 이 짜부가 이루어지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수는 무엇이겠어요? 자, 이 6이라는 숫자가 완성되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나라가 천년왕국이요, 메시아 왕국이요, 거기서 짜바가 이루어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짜부라면 그 짜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그 안에 불꽃을 이룰 때 짜바가 이루어져서 짜바의 나라, 예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들을 제사장이라 하는 것이죠. 이들을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 우리는 예수 안을 믿어서 주님의 신부다 그러죠. 그래서 말씀은 바로 신부 단장하는 것이에요. 짜부가 되는 그 명령을 받아서 준행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주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사장 나라, 예수의 나라, 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2절을 합독하십니다.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물과 석류가 다 놓으시며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이요. 사면에 이 기둥에 96개의 석류가 달려있고 짜부라는 단어가 96을 또 이루고 있습니다. 그 짜부가 하나님의 명령이 내 안에서 준행되는 신앙,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신앙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을 합독하십니다.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하나님의 명한 모든 길을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짜부가 그 짜부의 명령을 행하는 자가 짜부가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6월절 이 기간을 통해서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뭐냐? 1월 14일이 6월절, 1월 15일이 무기절 성의 안식일, 1월 16일이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사건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고 토요일날 무덤 속에 안식하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시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속는 것이에요. 금년에는 우연치 않게 금요일과 토요일과 일요일이 딱 겹쳤어요. 2000년 전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에 있을 때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겹쳤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금, 토, 일요일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1월 14일 6월절 십자가의 어린 양이요, 1월 15일은 무기절 성의 안식일을 안식하셨다는 절기 안식을 말하는 것이고 1월 16일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초실절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기억된 말씀을 짜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짜바를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은 본인이 달렸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짜부 되지 마시고 짜바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레위기 6장 9절 합독하십니다. 번제물은 단위의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위의 불로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단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의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토라는 불이라고 그랬죠.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 오늘날의 마음의 심령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불이 꺼지지 않는 자예요. 그 불을 활활 타오르도록 날마다 불에 이 심지에 불을 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심령에 불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냉랭한 신앙이 돼요. 아주 차가운 신앙이 돼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생명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짜바의 신앙이 다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제사에 따른 핏부림. 자,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제단에 우리는 지금 성막이나 성수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 어떤 이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성막은 바로 이 제사장은 성소다 우리 표현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제사장의 신앙이라면 내 안에 성소가 이루어지는 신앙이라는 거죠. 성소. 그렇다면 그 성소는 구석구석에 요소요소에 피가 뿌려지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명 속에 요소요소에 어디어디나 손에 피가 뿌려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사에 따른 핏부림이 있는데, 핏부림의 제사는 그 제사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구석구석에 요소요소에 피가 다 뿌려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의미를 깨달아서 번제 되시는 예수와 소제 되시는 예수와 화목제 되시는 예수와 속제제 되시는 예수와 속건제 되시는 예수의 피가 우리 심령과 우리 요소요소에 다 뿌려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수는 다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단도 지극히 거룩한 단이라, 분향단 지극히 거룩한 단이라, 번제단과 부수기구가 다 거룩한 단이라, 향이 지극히 거룩하다 하고요, 소제물과 속제제 속건제가 다 지극히 거룩하다 말합니다. 자, 거룩한 제단에 이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가 뿌려짐으로 날마다 거룩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속죄제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레위기 4장 6절을 합독하십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향단불에 바르고 그 승화제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여기 한 군데 뿌려지죠.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성소장 앞에 7번 뿌리고, 또 그 다음에 회막 안 향단에 뿌리고, 또 승화제 피 전부를 회막 앞 번제단 밑에 또 쏟아붓고, 이렇게 피가 이 제단에는, 성소에는 참으로 이 피뿌림의 역사가 흥건하게 젖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흥건하게 젖어 사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피가 뿌려져 있으면 날마다 새 생명으로 꺼지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이 불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제사법. 제사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번제는 헌신을 다짐하는 뜻으로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요, 소제는 처음 익은 열매나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요, 화목제는 화목하고 감사하고 서운할 때 드리는 제사요, 속제제는 삶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마음으로 짓는데, 어떤 삶으로 짓는데 어떠한 죄든지 이 속죄제 그릇 범하는 죄는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이게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속죄제, 속건제, 어떤 죄를 대속하는 사건, 속건제는 성물이나 사람의 재산에 해를 입혔을 때 반드시 죄를 속하는 속건제물을 드립니다. 이렇듯이 날마다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더욱더 정결함으로 성전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제사장다운 삶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쭉 내려가셔서 네 번째, 드려진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할 경우가 있어요. 자, 제단에 드려진 제물은 구별된 제물이에요. 이 부정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제물이 정결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할 음식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화목제물의 고기는 당일에 먹어야 한다 하고요, 서운이나 자원제물은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다 하고, 세 번째, 부정한 자와 접촉한 제물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 제물은 깨끗해요. 그런데 제물을 만지는 자가 부정하다라면 부정한 자가 만진 제물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정한 자는 제물을 먹어서는 이 정결한 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기름, 우리 과거에 먹기 어려운 시대에 기름도 먹었는데요, 이 기름은 먹지 말아야 된다 하고요, 여섯 번째, 또 피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안마시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
번제가 되시고 속죄제가 되시고 속건제가 되시고 화목제가 되시고 소제가 되시고 로마서 3장 25절 이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도 화목하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네 말과 입술과 행동과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원수가 되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과 화목하는 자가 돼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대속한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억울함을 주님이 아시지만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화목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오히려 원수를 갚아주는 역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주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합독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분을 믿는 자는 바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짜부인 것이죠. 그런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짜부가 이루어진 삶이요, 여전히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짜부될 일생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짜부가 이루어지는 신앙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제사장의 위임식.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반드시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어찌보면 이미 우리는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이미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짜바가 이루어지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면 내가 제사장이라는 인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그 세상 어떤 이 세상 것에 취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바로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이 짜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신앙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금 위임식은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을 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 이 제사장으로 위임할 때 미드라시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이 회중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사장 위임식을 한다 그럽니다. 그 첫 번째가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려 합니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세운 자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위임식이 있다 그러고요. 또 하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높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입니다. 다 형제인 것은 맞아요. 다 형제라고 해서 그냥 딴히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여주지 않는 자가 제사장의 반열에 서 있는 자예요. 이것이 섬기는 자죠. 그래서 너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우리가 진정한 주님으로 인해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기를 원하고 또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낮아지면 낮아진 만큼 주님이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친히 높이셔서 특별한 제사장으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모든 회중 속에 높여지는 신앙으로 자라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말이라도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생명과와 선악과의 차이가 뭐겠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선악과예요. 그러나 내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 것은 생명과예요. 왜냐하면 낮아지고자 할 때 주님이 높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높아지고자 할 때 주님은 낮추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낮은 자가 되셔서 섬기는 자가 되시고 그래서 이 생명과를 날마다 먹고 영생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쭉 내려가셔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기 전에 물로 씻기죠.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물로 씻기시고, 물로 씻긴다.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물로 씻겨요. 자, 이런 것 같이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물로 씻습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바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할 수 있죠. 또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것도 바로 이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손을 씻고, 우리 어제 우리가 이 애찬식 때 제대로 행사 때 우리 발을 씻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발 씻는 행사가 없죠. 손만 씻죠. 그분들은 예수를 몰라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메시아닉 관점에서는, 물론 메시아닉도 이 6월절 세대리에 손 씻는 예식으로 어떤 예식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는 그 예식을 행합니다. 왜냐, 예수께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라 하시니까. 또 발을 씻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시고, 손을 씻기시고 의복을 입힙니다. 의복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말하죠. 우리가 이 옷은 두 벌의 옷이 있습니다. 자, 구원의 옷이 있고 또 의의 겉옷이 있다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쓴 믿음으로 구원의 옷을 입은 자예요. 이제는 성도들의 세마포로 의의 겉옷으로 빨아입어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날마다 새 옷, 성도의 세마포, 흰 옷을 갈아입고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다섯 번째 말씀.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자, 번제단의 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봉헌식에서 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되 은밀하게 주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의 불도 같습니다. 늘 제사장이 피운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불을 또 내려주셨습니다. 자, 번제단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서 이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 타오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불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소에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그 앞에 떡상에 떡이 12개의 떡이 진열되어 있는데 이 12개의 떡이 사반날 안식일날 떡을 올려놓은 그 떡이 일주일 내내 따끈따끈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미드라시의 내용으로 보면 일주일 내내 떡이 식지 않고 따끈따끈한다는 거. 우리가 한두 시간, 서너 시간은 따끈할 수 있겠죠. 좀 더 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따끈따끈하다는 것은 주님이 그 떡을 먹기 좋게 따끈하게 데피고 있다는 거죠. 성소에서 불이 계속 타오른다는 것은 바로 이 흔들리지 않고 타오른다는 건 주님이 계속해서 새 불을 부어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랬듯이 거기에 수많은 피가 흐르고 수많은 고기들이 타오르는데 그것에 발이 한 마리 끼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정결케 하고 있다는 증거죠. 성수는 정결한 것입니다. 성수는 거룩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성소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 심령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다운 삶이 바로 거룩함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자, 내가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내 안에 성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다운 삶, 내 안에 주님이 진정으로 역사하시는, 내 안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이 파리 같은 잡거시키지 않고, 잡거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는 축복된 삶, 진정한 제사장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드려진 수송아지는 속죄제물로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을 드리는 것이요, 번제에 수양되신 예수께서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드려진 것이요, 화목제물 되신 예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게 됨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드려집니다. 자, 여기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드려진 속죄제물, 죄를 속하고,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고,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위임됨을 감사하는 감사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가 우리 심령 속에 드려지는 축복이 다 있으실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말씀, 토라는 불입니다. 번제단에는 끊임없이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른다고 그랬죠. 그렇듯이 끊임없이 불이 타오르듯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는 지금은 마음의 성전을 짓는 시대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가 성소라는 것이죠. 성전은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내 심령 속에 도라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내 안에 성소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과거에는 뭔가 이 손에 이 버릴 것이 있을 때요, 무심코 딱 버렸다가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주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요, 뭔가 무심결에 버려,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더라고. 제가 변화가 그 차이 같아요. 저는 얼마나 늦은지 변화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과거에는 버렸다가 주셨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버리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면 안 되지, 내 주머니로 쏙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늦든 빠르든 변화가 있잖아요. 토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빠르든 늦든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빨리 변화돼서 그러면 안 되지 않은 생각 자체도 들어오지 말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토라를 묵상하고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 내 안에서 이 스스로 그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거밖에 변화가 없었지만 여러분은 그 이상의 변화, 어떤 변화겠습니까? 남들이 버린 것까지 주실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크든 작든 토라를 준행하고 토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삶이나, 왜냐? 주님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야말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날마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해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로 온 산을 태우듯이 작은 불씨라도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토라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33장 2절을 합독하십니다.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아멘. 자, 이 율법이 토라죠. 토라를 불이라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불같은 이 토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라는 불입니다. 내 안에서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고 토라의 그 짜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짜부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심령 속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서 불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타오르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신앙으로 자라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사역은 성전에서 성막에서 이루어진 일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내가 성전인 것을 믿으시고, 내가 그러면 성전에서는 거룩한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더욱더 이 제사장들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욱더 구별된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합독하십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어찌 보면요, 자, 성령과 불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행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준행하지 않으면 불이 나를 태워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불이 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야말로 지옥불 아니겠어요? 자, 성령불로 태워질 것이냐, 지옥불로 타버릴 것이냐?
우리는 반드시 성령불로 타와셔서 내 안에 성령불이 타오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날마다 인도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불이 내 안에 타오르면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되죠. 이사야 61장 1절과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내 안에 토라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 영광이 임해서 계속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강력한 질을 파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일곱 영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불에 태워집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랴. 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던 그분이 바로 이 율법은 불이라 말씀하시니 내 안에 말씀을 던지러 오신 것이고, 말씀이 타오르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요, 말씀이 냉랭해지면 우리는 결국 아직은 미혹의 역사 속에 우리는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축복이 날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도라의 말씀으로 반석에 집을 지어서 날마다 든든한 반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 돼서요, 든든한 어떤 비바람 환란이 불어와도 우리는 굳건하게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평소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6월절 이 테트라트 블러드문이 어떤 역사를 이룰지 모르지만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졌었고요, 작년에는 이 세월호가 무너져가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지금 예견되기는 금년 6월절은 별로 큰 문제가 없으리라 여겨지는데, 금년 초막절에는 이 큰 역사가, 뭔가 이 땅에 큰 조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 상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평소에 토라의 말씀으로 잘 이 기초가 다져진 자는 어떤 환란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역사, 넉넉히 통과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거룩한 관유. 관유를 만드는 재료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관유는 모든 제단의 요소에 다 이렇게 뿌려집니다. 그래서 회막, 증거계, 상, 등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등 이 관유가 발라지지 않는 곳이 없죠. 자, 이 성막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심령 속에 어디든 이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기름 부음은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양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이나 중동에서 양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놓는다 그럽니다. 그럼 왜냐하면 진드기들이 붙으려 하다가도 기름이 묻어 있으니까 좀 미끄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이 부어져 있으면요, 마귀가 틈을 타다 미끄러져 버려요. 근데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그냥 마귀가 쫙 달라붙어서 피를 쪽쪽 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심령 속에 바로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모든 것들은요, 기름이 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심령 속에는요, 다른 데 한눈팔 정신이 없잖아요. 마귀가 틈탈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마귀가 쫙 달라붙어서 그물이같이 찰거머리같이 붙어서 피를 다 빨아먹어버려요. 우리는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신앙, 복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관유로 만들어진 이 기름은요, 이 기름은 반드시 성소에서만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관유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것이 엄청난 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도 금기사항으로 사람의 몸에 붙지 말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붙거나 사람을 위해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집니다. 이 말씀은, 자, 하나님의 것을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쓴다라면 이게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로 돌려야 돼요.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축복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같이 위임식은 합독하십니다. 위임식은 8일 동안 진행됩니다. 성경적인 7일간의 시간은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져가는 시간입니다. 안식이 이루어진 나라가 8의 숫자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호와 앞에서 행하여 더욱 완전함으로 나아갈 때 기름이 부어지고 제사장의 직임을 위임받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자, 8일 동안 위임식이 진행이 됩니다. 보통은 어떤 경우 아까 제단에 피를 뿌릴 때 7일 뿌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8일 동안 뿌려집니다. 이 8은 완전한 수를 말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7을 넘어서는 숫자를 말합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자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만사가 형통하는 축복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7의 나라 돌아올 이 7년 메시아 왕국의 나라를 뛰어넘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어찌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이 제사나 이 땅에 있는 제사는 바로 천년 왕국까지를 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는 8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제사예요. 7의 나라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올람 하제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8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영원하죠. 자, 구약 속에서 영원하다는 것은 7의 나라를 표현한다면 신약 속에서 영원함은 8의 나라 영원한 나라예요. 제사장의 바늘에 서 있는 자는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더더구나 이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은 자는요 8의 나라의 주인공이요 제사장 나라의 주인공들이요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진정한 성소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짜부의 명령이 네 안에서 실행되어 짜바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불같이 일어난 축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